할렐루야. 여러분들 세상에 태어난 것을 축하드립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확률이 2조 분의 1, 정확하게 말하면 2조 분의 1이라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여튼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자세히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은 정자와 난자가 결합을 해서 처음에 수정란이 만들어졌을 때 이 첫 수정란의 무게가 1g에 5천분의 1, 그러니까 0.5mg 정도 됩니다. 0.5mg 되는 이 수정란이 처음에 분열하는 걸, 세포 분열하는 걸 이제 감수 분열이라 그러죠.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이렇게 분열을 하면서 10개월 있다가 태어날 때 3kg 정도로 태어나면 얼마나 성장한 거냐? 600만 배 정도 성장한 거예요. 600만 배. 어마어마한 성장이죠. 무게 0.5mg, 5천분의 1g짜리 수정체가 3kg 정도, 600만 배를 성장해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뚫고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대단히 축하받을 일들이죠. 여러분 굉장히 존귀한 분들인 줄 스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이 사람의 그 세포 하나하나 속에 세포 하나하나가 이렇게 한 개가 두 개로 분열을 하는데 그 세포 하나 속에 23개의 염색체가 들어있잖아요. DNA라고 해서 인간의 유전인자가 들어있는데 이 유전인자 속에 우리 인간 설계도가 들어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설계도예요. 세포 분열을 몇 번 하면서 몇 번째 분열했을 때는 어떤 세포는 눈의 역할, 어떤 세포는 코의 역할, 어떤 세포는 입의 역할, 어떤 세포는 살이 되고 어떤 세포는 뼈가 돼야 되고 이게 다 그 유전인자 속에 다 정보가 들어있어요. 설계도가 들어있어요. 그런 설계도가 없다면 그냥 세포 분열하다가 뭐 뒤죽박죽이 될 텐데 몇 번 분열했을 때 어떤 세포는 무슨 역할, 어떤 세포는 무슨 역할, 거기서 또 분열했을 때 또 어떤 역할, 다 유기적으로 세포 분열을 끊임없이 하는데 여러분 인간의 몸에 한 30조 개 정도의 세포가 있다 그래요. 하나의 세포에서 30조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으로 분열을 했어요. 사실은 우리 몸에 세균은 30조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보다 더 많은 세균을 가지고도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시작하느냐 하면 오늘 우리 본문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우리 인간의 신체를 생각하게 됐어요. 세포가 하나에서 두 개로 분열할 때 염색체의 개수도 똑같이 또 분열을 하는데 분열을 하면 세포가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의 세포가 두 개로 분열하면서 세포벽이라는 이 벽을 통해서 서로가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포가 또 네 개로 분열해도 다 완전히 분열해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두 개, 네 개, 8개, 16개 세포가 분열해도 세포벽을 통해서 세포들이 다 한 몸을 이루고 있어. 한 몸을 이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100개, 1000개 늘어나는데도 이 세포들이 전부 다 수많은 세포로 분열해서 갈라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몸이다. 하나의 몸. 똑같은 세포가 끊임없이 분열해서 수많은 세포가 다 염색체 DNA를 다 가지고 있고 완벽한 세포지만 그러나 이 혼자의 세포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세포가 세포벽을 통해서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렇게 연결되어서 유기적으로 하나의 몸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포가 아무리 많아도 각자의 역할이 따로 있어요. 손의 역할, 발의 역할, 머리의 역할, 배의 역할 다 따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의 세포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가 성장하면 세포도 여러분, 세포가 성장하고 커지면, 세포가 너무 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세포는 분열을 하거든요. 커지다가 분열하고 또 커지다 분열하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한 몸을 이루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라고 생각한다면 교회도 어느 정도 성장하면 반드시 분열을 해야 돼요. 분열을 해서 2개의 교회, 4개의 교회, 6개의 교회 살림을 내줘야 됩니다. 살림을 내주고 그래도 서로 끈끈하게 연결된 하나의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잖아요. 우리는 모든 세계 만국 교회가 다 한 몸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 우리 몸의 세포가 분열하다가 아무리 분열해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한 몸을 이루어 가는데, 그런데 어떤 세포가 유기적인 역할, 자기의 역할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몸집만 계속 불리는 세포가 있어요. 세포 분열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서 막 자기 덩어리만 엄청나게 커지는 세포. 그게 뭡니까? 그게 암세포예요. 암세포. 그 암세포는 주변의 세포들을 다 질식시키고 자기 혼자 비대한 덩어리가 되면서 결국 몸을 죽입니다. 사람의 몸이 그 암 덩어리 때문에 죽잖아요. 교회도 세포 분열하듯이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분열하고 또 어느 정도 성장하면 분열하고 이러면서 교회가 더불어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교회가 다른 교회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 몸만 어마어마하게 불리는 교회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주변에 개척하는 교회들을 다 질식시켜서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 몸만 계속 불려요.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까요? 암덩어리하고 똑같습니다. 교회가 우리 교회가 크니까, 근데 그렇게 크면서 주변 교회들 다 죽이고 나면 결국 그 큰 교회도 죽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상적으로 자라면서 분열을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제로라도 교회 안에 파가 갈라지고 싸우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교회가 2개로 갈라지고 3개로 갈라지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교인들끼리 저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그렇게 다투느냐. 그대로 놔두면 암덩어리가 돼서 못 쓰게 되니까 교회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세포의 제대로 된 세포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갈라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끊임없이 분열을 하면서 많은 교회로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가 자기 교회만 대형 교회를 짓고 끊임없이 자기 몸만 불리는 바람에, 제가 부산에도 그런 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교회가 예배당을 크게 짓고 들어오면서 주변에 15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교회는 건전한 교회라고 생각하고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라고 말을 하지만 주변의 교회들을 질식시키고 자기 몸만 자라가게 만들면 우리 몸으로 말하면 암세포와 비슷하잖아요. 참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결국은 교회가 세포처럼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면서 세포처럼 분열하고 분열하는데, 분열해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몸이다,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몸이에요. 서로 분리된 세포니까 저쪽 세포와 나는 다른 세포다, 다른 세포도 다 세포벽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한 몸을 이루어 가잖아요.
우리 몸이 그렇듯이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몸, 하나의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다 하는 이런 인식들을 제자들이 아직까지 가지지 못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죠.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랬어요.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아마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할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에게는 은사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은사를 받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게 나타나니까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 사도들이 그걸 본 거예요. 예수님과 잠시 떨어져 있었겠죠. 항상 예수님과 뭐 딱 붙어서 그렇게 껌딱지처럼 막 다닌 거는 아니니까 때로는 예수님이 쉬기도 하고 제자들이 또 밖에 볼일 보러도 나가고 이랬는데 볼일 보러 갔는데 어떤 사람이 막 귀신을 쫓아내는데 보니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 그런데 자기들이 말하니까 자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사도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도인데 우리를 따르지 않고 우리 말을 안 들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선생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이래가지고 하지 마라 하고 금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예수님은 믿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단지 제자들이 볼 때에 제자들이 내 말을 안 들어, 우리 말을 안 들어, 우리가 예수님의 직계 제자야, 우리가 예수님의 직접 사도야, 그런데 우리 말을 안 들어, 그래가지고 못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놔두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 이름으로 능한 일을 행한 사람이 나를 반대하고 나를 비방하고 그럴 사람 없다. 다 나를 따르는 자다. 너희를 안 따른다고 해서 나를 안 따르는 건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보면 참 재미있는 현상을 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고 할 때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 성도가 내 편이 돼야 되느냐, 예수님 편만 되면 되는데 꼭 내 편이 돼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생깁니다. 교단도 그런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합동교단인데,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인데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 측 교단도 있고 개혁 측 교단도 있고 백석 측 교단도 있고, 자, 그러면 저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지 않으니까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배척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물론 이단들은 배척해야 됩니다. 우리를 따르지 아니할 뿐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이단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당연히 배척을 해야 되죠. 그런데 나를 따르지 않아도, 우리를 따르지 않아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 우리가 인정해 줘야 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한 형제 자매들임을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교회 속에서도 교단들 속에서도 나를 따르지 않는다,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내 편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배척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원수처럼 여기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처음 교회 다닐 때 청년 때죠. 예수를 저도 이제 늦게 예수를 믿어서 군대 갔다 와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개척교회를 갔어요. 개척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다니던 성도가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떠났어요. 그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교회를 떠난 그분이 잘 되는가 두고 봐라 그러면서 계속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런 비난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또 상해요. 그때 제가 처음 예수 믿는 저로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저로서도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 다른 교회 가서도 예수 잘 믿던데 그 사람은 천국 못 갈까?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니까 천국 못 가는가? 천국 갈 수 있다면 가가지고 목사님하고 그 사람하고 만났을 때 목사님이 저렇게 비난해가지고 천국 가서 얼굴 어떻게 서로 볼까? 이런 생각이 초신자인 저에게 들었습니다. 그런 세월이 흐르면서 제 마음에 그렇다. 교회를 들어오는 사람이나 나가는 사람이나 만날 때도 즐겁게 만나지만 헤어질 때도 축복해주면서 헤어질 수 있는, 진짜 천국 가서 얼굴 다시 볼 수 있도록 아무리 헤어져도 원수처럼 헤어지거나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그 생각을 제가 그때부터 가졌더랬습니다. 오늘날 교회 속에서 아직까지 이런 생각들, 나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 편이 아니면, 내 편이 아니면 원수처럼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냐? 그 뒤에 이제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덧붙여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사람과의 관계는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 다 다르다고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그런데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의 샘플로 창세기의 세 사람을 등장시킨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사람의 표본이라면, 이삭은 굉장히 성격적으로 순종적인 사람, 굉장히 유순한 사람의 신앙생활의 과정을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야곱은 굉장히 다혈질이고 욕심 많고 이런 사람의 신앙생활을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할 때 누가 제일 고생을 하느냐? 야곱이 제일 고생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기질이 그러니까. 못된 기질, 막 다혈질 기질, 욕심 많고 이러니까 그 기질이 부서지려니까 고생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구원 얻게 만드는데, 대신에 그런 기질이 부서지려고 하니까 고생을 많이 하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도 쏘기도 하고 욕심을 부렸지만 외삼촌한테 쏘고 자식들한테 쏘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야곱의 기질이 못됐으니까 그 기질을 다 부숴가지고 구원 얻게 만드는 그 과정이 그렇게 힘들었다는 겁니다. 이삭은 굉장히 유순한 사람이다 보니까 신앙의 굴곡이 별로 없어요. 물론 신앙이 깊은 단계에 들어가는 게 대신에 또 어려워요. 기질적으로 순하다 보니까, 그냥 순종하다 보니까 삶은 평탄한데 신앙의 깊은 세계로는 빨리 못 들어가는 게 또 이삭이에요. 어쨌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을 하나님이 믿음의 샘플로 보여준 믿음의 조상인데, 이유는 그들의 삶이 다 달라서. 우리 휴대폰 넣으세요. 예배 시간에 휴대폰 보지 않기. 그래서 다 달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 신앙생활의 기질이 다 다르거든요. 기도를 할 때도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막 큰 소리로 부르짖고 기도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무슨 기도를 저렇게 요란하게 하나 이러면 안 됩니다. 기도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사람은 부르짖어야 기도가 시원해집니다. 달라요. 찬송을 해도 조용히 하는 스타일도 있고 막 뛰며 춤추며 찬양을 해야 막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질이 다른 걸 인정해야 되죠. 나와 다른 건 틀린 게 아니고 다를 뿐이다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다르다 보니까 기질이 맞는 사람끼리 모이다 보니까 한 교회 속에서도 그룹이 따로따로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그룹이 생겼다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고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단이 그래서 갈라졌는데 그 교단은 나쁘고 저 교단은 나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 한국 교회의 교단 중에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창조조차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도 믿지 않는, 천국 지옥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 사람들을 우리 따를 수 없어요. 그렇지만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기질이 달라도 서로 인정해주고 그냥 다른 세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세포지만 우리는 어차피 한 몸이야. 세포가 아무리 분열해도 다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분열하고 교단이 아무리 분열해도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고 지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분열해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사도 요한이 특별히 성격이 우리의 아들이란 별명 보아너게를 예수님이 주었잖아요. 워낙 기질적으로 막 불같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말 안 따른다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못 쫓아내게 금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하여 물 한 그릇,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행한 것들 그 하나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조차도 절대로 상을 잃지 않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상을 주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고 알고 계시니까 선을 행하십시오. 하늘나라에 가면 상으로 쌓여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지 않을 때 많은 선행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근데 반대로 이제 무서운 이야기가 여기 있어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나를 믿는 자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한다는 말은 넘어지게 한다 이 말인데 예수 믿는 사람을 상처를 줘서 예수 못 믿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왜 상처를 줄까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금해버렸잖아요. 그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 있죠. 내 편이 아니라고 예수님 편인데 예수님 편이고 예수님 잘 믿으면 됐는데 예수님 믿어도 너는 내 편 안 하면 너는 원수야. 내 편 안 하면 넌 교회 오지 마. 이렇게 하면 한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 열심히 오려고 했는데 먼저 믿는 사람이 자기 편 안 한다고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아서 그만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았다 이거죠. 우리 주님은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 목에 매가지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혹시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내 말 안 듣고 기분 나빠서 질투가 나서 내가 상처 주고 쫓아낸 일은 없는지. 우리 잘못하면 나도 모르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기질들이
내 편이 아니라고, 내 말 안 듣는다고,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쫓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진노하시는 거죠. 이것은 부모가 돼봐야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식들은 부모는 10명의 자식을 낳고 10명의 자식 하나도 귀하지 않은 자식이 없잖아요. 다 귀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래서 비교하는 게 10손가락 중에 어느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느냐 이런 말 하잖아요. 자식은 내 손가락같이 내 몸처럼 다 귀합니다. 하나라도 아프면 나는 아픈데 형제들끼리는 뭐라 그래요? 자식들끼리는 뭐라 그럴까요? 아이 그럼 잘 됐다. 말 안 듣고 부모 속썩이 되니까. 부모 속썩여도 부모는 그 자식 잘못되면 아픈데 형제들은 부모 속썩이 되니 망하길 잘했다. 오히려 이런다니까요. 자식들끼리 자라면서 그래서 많이 싸웁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놈 야단치고 저놈 야단치고 그러면 자식들은 엄마는 왜 동생 편만 들어, 엄마는 왜 형 편만 들어 이러면서 또 부모를 원망하면서 부모만 없으면 또 싸우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식들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은 세계 만국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귀하게 여기는데 성도들끼리, 하나님의 백성들끼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을 보지 않아요. 내 편이 아니라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쫓아내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손이 죄를 지으면 손을 찍어버려라. 그래서 천국 가는 게 낫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손이 범죄하거든, 발이 범죄하거든, 눈이 범죄하거든. 이 말은 손으로, 발로, 입으로, 눈으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든다면 그런 얘기예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망하게 만든다면 네 눈이라도 빼고 손이라도 발이라도 잘라버려라. 그 말은 그만큼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손이 죄를 지으면 다시 잘라버리면 다시 손으로 죄를 못 지을 거잖아요. 그만큼 철저하게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영생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손이 죄를 지었는데 계속 손으로 죄를 지을 걸 놔두면서 알면서도 놔뒀다. 그러면 다른 사람 자꾸 실족하게 하고 너도 지옥 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이 지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지옥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게엔나인데 원래 헬라어에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이런 게 없어요. 히브리어를 소리 나는 대로 옮겨 적은 거예요. 우리 핸들 이빠이 꺾어 할 때 핸들 하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그냥 손잡이인데 영어를 따라서 그냥 핸들, 일본 말 따라서 이빠이 그냥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적듯이 게엔나를 히브리어를 갖다가 헬라어로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예요. 근데 이 게헨나라는 단어는 이제 흰놈의 골짜기,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가면 남쪽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 오른쪽으로 내려오는 골짜기를 기드론 골짜기라 그러고 왼쪽으로 내려오는 골짜기를 흰놈의 골짜기라고 불러요. 근데 이 흰놈의 골짜기라는 말이 게엔나입니다. 게엔나라는 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제 개 흰놈이죠. 개 흰놈. 개 흰놈인데 개 하는 말은 이제 골짜기라는 말이고 흰놈이라는 말은 울부짖는다 이런 뜻이에요. 울부짖음의 골짜기. 지옥은 울부짖는 곳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 흰놈의 골짜기는 왜 울부짖음의 골짜기라고 불리느냐 하면 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할 때 아하스 왕이라든지 므낫세 왕이라든지 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왕들이 암몬의 신, 모압의 신 밀곰, 암몬의 신 그모스, 암몬의 신, 모압의 신 그모스와 밀곰을 거기서 섬겼어요. 근데 그모스와 밀곰은 황소 모양의 우상입니다. 황소 모양인데 노수로 만든 큰 황소예요. 속은 텅 비었습니다. 이 속을 통과할 수 있도록 텅 비게 만들어놨어요. 그 황소 노소로 만든 큰 황소를 갖다가 밑에 불을 떼가지고 이 황소가 벌겋게 달았습니다. 거기에 자기 맏아들을 갖다가 던져 넣습니다. 이 불을 통과하라고.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거기 들어가려고 그러겠습니까? 안 들어가려고 막 애쓰는데 이 그모스에게 밀곰에게 바친다고 던져 넣는 거예요. 그 뜨거운 불덩어리 속에 들어가는 그 아기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끊이지를 않았었어요. 이게 얼마나 끔찍스러운 겁니까?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인데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은 너무너무 하나님을 버리고 그모스와 밀곰 이런 걸 섬겼어요. 그런 왕 밑에 어떻게 이런 아들이 태어났을까? 의문이 갑니다. 아마 추측하건대 아하스 왕이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아니라 그모스와 밀곰한테 바치려고 그 불구덩이에 집어 던져 넣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린 히스기야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누군가가 엄마가 말렸든지 말려가지고 히스기야는 죽음을 면했고 다른 자식들을 불 속에 집어 던져 넣고 그 끔찍한 죽음에서 살아난 히스기야는 나는 저렇게 안 하겠다. 나는 저런 우상을 절대로 안 섬기겠다. 아마 어릴 때부터 그걸 다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을 따르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 변환된 모습을 봅니다. 이 흰놈의 골짜기, 울부짖음의 골짜기. 그래서 울부짖는 아들들의 골짜기 이러면 개 벤 흰놈이라고 말하는데 그냥 울부짖음의 골짜기 이래서 개 흰놈 이걸 개 흰놈 하는 걸 헬라어로 그냥 쓸 때 게엔나 이렇게 했는 거죠. 그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을 지옥이라고 했어요. 옛날에 제가 전도사 때 어느 여호와의 증인이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예수 믿는 집 간판만 보면 찾아오잖아요. 저보고 와가지고 대뜸 하는 말이 깨운나 하세요. 깨운나 이러더라고요. 제가 깨운나가 뭐지? 깨운나도 모르면서 예수 믿는다 그러세요. 이러면서 지옥 이야기를 딱 꺼내는데 게엔나를 보고 말하는구나. 그래서 아줌마들한테 제가 성경에 깨운나 어디 있는지 찾아봐라. 게헨나면 게엔나지 무슨 깨운나냐 깨운냐. 똑바로 알려면 똑바로 알고 와야지. 어디 와서 엉터리로 알고서 말하냐고 막말하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아이고 우리가 나이 들어서 그 어려운 외국말을 어떻게 똑바로 하겠어요. 똑바로 못하면 써먹지 말지. 그래서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엔나 울부짖음의 골짜기라는 이 단어를 주님이 쓰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게엔나 울부짖음의 골짜기 여기는 지옥이라고 써 있는데 게엔나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랬죠. 꺼지지 않는 불. 그래서 이 게엔나라는 말을 주님이 쓰지만 울부짖음의 골짜기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옥이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이라는 단어를 그냥 흰놈의 골짜기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썼지만 거기는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그 다음에 48절에 보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랬어요. 이 구더기라는 단어는 벌레라는 단어예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구더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징그러운 벌레들을 통칭해서 쓰는 말이에요. 지옥에는 벌레들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예수님이 명백하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불도 꺼지지 않는 불, 그래서 사람마다 불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랬어요. 여러분 미꾸라지 추어탕 해먹으려고 갖다 잡아놓으면 뭐부터 합니까? 소금부터 뿌리잖아요. 미꾸라지들이 소금 치면 막 따가워가지고 펄떡펄떡 뛰고 난리가 나죠. 이제 소금이 아니라 불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불로 소금 치듯 함을 받는 거기가 바로 지옥이다. 꺼지지 않는 불길 속에 들어간다. 예수님이 명백하게 지옥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있느냐 지옥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쓰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명백하게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거기는 벌레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다. 두 눈, 두 발, 두 손, 두 눈 다 없어도 천국에 들어가야 되지 멀쩡한 몸으로 지옥 들어가면 안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를 명백하게 이야기해 주면서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한다면 그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지옥에 들어간다고 무서운 경고를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는 있지만 내가 의도적으로 알고 내 성격과 기질 때문에 그랬을 때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도록 손을 잘라버리라, 발을 잘라버리라, 눈을 빼버리라, 이 말이 문자적인 말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철저하게 회개해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의미가 없다. 교회는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 맛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소금이 아니니까. 맛을 잃어버린 소금,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내치고,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내 편이 아니라고 내치고,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내 마음에 안 들다고 내치고,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상처를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편이 아니라도 사랑하고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하면서 화목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너희 안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를 받아서 상처 준 사람들 찾아가서 화해하고 서로 손잡고 용서하고 이러면서 하나 되라,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인간의 냄새 다 풀풀 납니다.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버리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 없잖아요. 근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다는 건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또 이해하지 못하실까 봐 이스라엘 나라의 돌이 아니고 소금이에요.
돌 속에 7, 80%가 소금이 들어가 있어요. 돌을 깨끗이 씻어서 국 끓이는 데 넣었다가 돌 속에 소금이 배어 나오면, 녹아 나오면, 간이 맞으면 돌을 꺼내놓고 또 다음에 국을 끓일 때에, 물을 끓일 때에 또 그 돌 집어넣어서 소금이 녹아 나오면, 간이 맞으면 꺼내고, 그렇게 소금 덩어리를 계속 넣었다 뺐다 하는데 나중에 가면 소금기가 다 빠져나오면 맛을 잃은 돌덩어리만 남는 거죠. 그것을 보고 맛을 잃은 소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가 돌덩어리 속에 소금이 섞인 거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다, 이랬어요. 육신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이 말은 우리 육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죄의 덩어리, 육신의 욕망과 정욕들이, 죄의 덩어리인 육신들이 우리가 있고, 그 육신의 덩어리, 죄의 덩어리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영이 있어요. 섞여 있어요. 그 영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채운 영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게 만드는데, 우리 안에 이 은혜가 다 빠져나가고 나면, 우리 안에 은혜가 빠져나가고 나면 뭐만 남겠어요? 육신의 덩어리만 남으면, 육신의 욕망만 남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죄 덩어리만 남아서 자존심 부리고 혈기 부리고 고집 부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게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화목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왜요? 자존심이 살아있어서, 자존심이 남아있어서 화목이 안 됩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화목이 안 되는 것처럼, 성도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상처를 주고도 가서 미안하다, 화목해지질 않습니다. 살아있는 자존심 때문에, 육신의 덩어리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면요, 정말 신기하게 잘못은 저 사람이 훨씬 더 많이 했는데 내가 더 불편한 거죠. 저 사람이 잘못을 훨씬 더 많이 했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먼저 찾아가요. 미안하다, 우리 서로 이렇게 반목하고 사는 게 안 맞다, 내가 그동안 마음의 미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용서해라. 화목을 먼저 찾아가서 하니까 상대도 미안해서, 상대는 은혜도 별로 없어도 미안해서 손잡고 화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빠져나가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맛을 잃은 소금, 육신의 덩어리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죄의 냄새 풀풀 풍기면서,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식어졌는지, 은혜가 있는지 남들은 몰라도 내가 먼저 압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고 나 자신을 속일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은혜가 식어졌구나, 내 안에 은혜가 없구나, 다른 사람보다 내 자신이 먼저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채워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너그러움, 그 넉넉함, 그게 진짜 맛을 내는 소금, 진짜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어떤 것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지 않으면 나는 안 되구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이 각오로 여러분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갈망함으로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보며 은혜를 사모하셔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이
은혜에 대한 목마름으로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은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은혜에 대한 목마름으로 기도하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